할렐루야.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위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끝날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위드 예수님,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이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이것을 차지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에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사람 편에 줄을 서가지고 그 힘이 있는 사람 덕을 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온 인류 문명의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요 두 줄기가 이 역사에 흘러갔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는요 이 가인의 후예의 줄기입니다. 또 한 줄기는 아벨의 후손들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줄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힘의 논리를 따르는 그런 줄기입니다. 이 줄기를 따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벨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세상 힘의 논리로 따지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아벨의 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보다도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수많은 양들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사의 겉모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셨어요? 이 아벨의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세상에 힘의 논리로 그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단순히 세상의 힘의 논리를 여전히 가지고 나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지는 자 아니었습니까? 농사 지어서 추수한 다음에 그 많은 추수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힘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 결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힘의 논리로 따르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아벨은 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의 육신은 죽여서 없앨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아벨의 믿음만큼은 없앨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시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이 계승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이 가인의 줄기와 아벨의 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역사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니므롯 아닙니까? 세상의 영걸, 이 니므롯입니다. 화려한 것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악, 이 악기들까지도 이제 개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무기들도 개발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경쟁을 해오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겁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지금도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는 경쟁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하죠. 반도체 전쟁이. 여러분, 반면에 아벨의 후예들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었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땅을 나눠주십니다. 선물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2지파에게 땅을 선물로 나눠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세상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만 너희들만큼은 무엇으로 살아가라? 세상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라. 이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40절 보면 일곱째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단 자손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더라.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게 된 가나안 땅 이외의 지역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득했잖아요. 주변에 가득했잖아요. 그 나라들은요, 여전히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이 강해지면, 국력이 강해지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혔죠. 그러나 힘이 약해지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기도 하고 아니면 힘이 센 나라에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며 살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그런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분배받은 지역에 빈 땅이 아니었죠. 거기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그들이 두려운 존재였죠. 그리고 세상 힘의 논리를 보면요, 결코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갈렙처럼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에 멈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면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졌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첫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한 단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광야 시대의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면,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새 은혜로 승리케 하신다.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눈에 보일 때가 많았잖아요.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고민합니다. 아, 내 믿음이 식어진 것일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은 아닐까? 라고 고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광야의 단계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의 단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은밀한 대적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라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 가치관과 싸우라.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세상 가치관 붙들고 살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치관 붙들고 살아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광야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영적인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믿음 단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힘의 논리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단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힘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세상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가치관에 더욱더 물들어서 힘의 논리로 더 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다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패망. 여러분, 이것을 단자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이 많은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쫓아냅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쫓아내지 못하다가 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힘이 생겼으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힘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으로 부렸던 이 가나안 거민들 영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가나안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부족들은요, 풍요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 바알 모습을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그 모습 보니까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그들이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고 막 숭배를 했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숭배했냐 봤더니요, 이 바알이 어떤 천재지변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비와 그리고 햇빛과 그 모든 것들, 날씨를 주관한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아세라 신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요, 이 그 여성들이 젖가슴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젖가슴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모습으로 했나라고 했더니 풍요를 주관한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농사가 잘 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역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긴 다음에도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부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언약 백성들이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까지 숭배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주변에 그 가나안 거민들, 종으로 부렸던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이왕 하나님을 섬길 거면 다른 것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받은 축복에 더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특히 단지파는요, 힘인 논리로 살았던 정도가 더욱 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보니까 7대로 단자손이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 다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땅을 분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요, 단지파가 이 땅을 원래 분배받았던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역 이름들이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 이름 중에서 낯익은 이름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욥바라는 지역이 나와요. 욥바. 여러분, 욥바 하면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욥바 하면 요나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욥바 항구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욥바는 항구였다는 게 지중해에 있는 항구. 이 욥바 근처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물이 풍성한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 땅 바로 위쪽 지역이었어요. 힘인 논리로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비옥한 땅이니까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됐습니다. 물론 블레셋 족속들이 침공할 수는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단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힘인 논리로 생각을 해요. 자신들에게 있는 힘으로는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블레셋 족속들과는 우리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47절 말씀 보니까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요, 이 단자손이 원래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이외에 다른 곳으로도 믿음으로 나가 차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분배 주신 땅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있는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도 있죠. 그리고 밑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운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힘이 없어, 우리는 자신 없어,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 말씀해 보면요, 이 단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남겨져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들이었어요. 자, 사사기 1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여러분, 단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대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니까 이 원수들이요, 오히려 막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산지로 막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모리 족속은요, 우리 원수 사람 마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서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죄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예. 믿음으로 살지 못하라고 완전히 옥죄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장 35절 보니까 결심하고, 결심합니다. 예. 사람마기도 결심하고도 죄도 결심해요. 우리 안에 완전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단자손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겨져 있던 아모리 족속을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었잖아요. 그 믿고 나가서 쟁취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갈렙이라는 믿음의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두렵다고 하나님의 분배 준 땅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결국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자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요. 찾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온순한 백성들인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는 것처럼,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가서 그냥 강제로 쳐서 빼앗아 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자손이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정탐꾼들이 찾은 땅이 어디냐? 오늘 본문의 47절에 나오는 레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레셈이라는 지역은요, 라이스라고 불리기도 했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천의 요새 같은 곳에 살다 보니까 대적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공격하는 그런 나라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던 곳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 되게 온순해 보이네. 가서 건드려 보니까 그냥 싸울 생각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가서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땅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이름은 뭘로 바꿨을까요? 단이라고 바꿔버려요. 그곳에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여러분, 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름은요, 심판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왜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특별히 12지파를 땅을 분배해 줄 때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해 줬을까요? 이 단이 심판이라는 이름도 뜻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진정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이 단지파에게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 땅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땅을 빼앗아 가지고 원래 그 땅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평화로운 땅을 뺏어가지고, 그죠? 그 땅을 차지한 게,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까? 불신앙의 삶이죠. 자기들의 행동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놓고서 그곳 이름을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이름 같아 보여요. 여러분, 레셈이라는 지역은요,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보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이스라는 이름도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은혜롭게 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이름을 짓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이 논리를 따라 살면서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한 거예요. 겉으로만 이름을 단으로
나도 바꾸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닐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라고 인정하실까요? 이것을 여러분 교만이라고 보실까요? 겸손이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실까요? 멀리 하실까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데 얼마나 멀리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의 입맞은 자의 수를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땅 분배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지파마다 12,000명, 12,000명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얻는다라는 의미죠, 이게. 자, 그런데 지파 이름들을 쭉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단지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요.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입맞은 자의 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 대신 레위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단지파가 누려야 될 것을 빼앗아서 레위지파한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살게 되면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평가하고 결국은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을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아 우리가 살면 손해일 것 같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공격받아가지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잖아. 우리에게는 세상에 지혜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결국 이것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 것을 탐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영적인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셔서 주신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또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단자손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가난의 삶, 성숙한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가난 단계 믿음의 삶을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삶을처럼 힘의 논리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파처럼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비굴해.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해. 반면에 힘이 약한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함부로 괴롭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누르고 빼앗아서 내 이득이나 챙기는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훗날 철저하게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더 얹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세상의 힘인 논리를 추구하는 가난의 이 가인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진림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힘인 논리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 단자손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